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의 직업을 내려놔야 하고 또 나의 가족을 버려두고 떠나게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 말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 말씀에서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직업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이어받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찾아 부르신 일입니다. 즉 사역의 동역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른 동역자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할 일 없는 사람을 부르신다면 더 시간도 많아서 더 쉽게 응답할 터인데 주님은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어부이거나 세리 또는 혁명가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저마다의 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일하느라 바쁜 사람들을 불러내신 것일까요? 일과 하나님의 사역, 이 두 가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가진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큰 혼돈과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먼 상식 밖의 일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물을 이용하시거나 자연을 이용하셔서 비유를 사용하셔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에게 아주 친숙한 직업과 관련된 연관된 단어를 사용하여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에게 너무 친숙한 단어 어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바로 자신의 직업과 연관시켜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사람을 얻는 것은 바다에서 낚시하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낚시하는 것과 같아서 어쩌면 쉬운 일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얻는 것은 낚시하는 것과 같아서 낚시에는 시와 때가 있고 물고기들이 지나는 길을 알아야 하며 물고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될 터인데 사람을 낚는 것은 아마도 이런 이치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과 경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자신들의 그물을 내려놓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 예수님의 콜링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그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생계를 이어가는 매우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생명과도 같았던 그 그물을 왜 버려두고 떠났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직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신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직장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떠났던 것일까요? 하지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바로 직업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콜링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지만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자신의 본업인 어부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어부가 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정박해 있는 배 위에 오르십니다. 성경은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시켜서 육지에서 조금 떼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말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는 누가복음에서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만남이 두 번째 만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난 그 어부의 배에 어떻게 예수님이 무례하게 오를 수 있었으며 어떻게 배를 육지에서 떼어놓으라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만난 제자들의 만남은 첫 번째 만남이고 지금 배를 떼어놓으라 명령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만남은 두 번째 만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만남에서 베드로의 관계가 이전에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명령할 수 있었고 그 배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직업은 천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최근에 저 집 근처에 있는 스포츠 용품점에 운동기구를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스포츠 용품점에 들어갔는데 가스펠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가게 주인에게 말을 걸기를 좋아합니다. 사장님 교회 다니시나 봐요. 사장님은 처음에 혹시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금 조심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찬양을 들으시면서 일하시는 사장님을 보면 매우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최근에 깨달은 성경 말씀을 성령에 충만해서 계속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물건값을 계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성경 말씀을 깨달은 것을 저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교회 집사님인 어느 스포츠 용품점의 사장님의 이야기처럼 일과 영성,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대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의 사역에 부정적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해 달아났던 제자들의 행동이 그 요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제자들이 누가 그랬냐는 듯이 모두가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제자들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아니,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고백할 때는 언제이고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인가? 저는 마음이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을 탓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나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힘들면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것,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속성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다시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오늘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지금은 네가 비록 길가에 버려진 조그만 돌조각 같은 삶 같지만 내가 너를 반석이 되게 하겠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낳는 큰 반석이 되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제일 먼저 허망하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며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내팽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마저도, 다른 제자들마저도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도 가는데 우리도 가자 하며 하나님의 꿈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밤새 물고기를 낚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답합니다. 저희에게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랬더니 그물을 둘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까? 왼편에 던졌습니까?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왼편은 인간적 노력과 인간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직업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그 물고기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직업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공간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메시지, 그것은 분명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떠나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직업을 내려놓으라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주는 안정감, 의존감, 또 교만함, 이런 것들을 떠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안정감과 의존감, 교만함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다면 직업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회적 지위가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주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없더라도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이미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이 두렵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간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공고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권세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와 모든 능력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셨던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평범한 어부에서 지금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을 낳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나를 따라오라는 그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나에게 그 친숙한 그물을 내려놓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 그물은 더 이상 나에게 안정을 제공하는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원하신다면 그 그물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잠시 그 그물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큰 문제 앞에 기도 없이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습니까? 그물을 오른편이 아닌 왼편에 내려놓으며 더 많은 물고기를 얻기를 기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나를 따라오라는 그 콜링은 더 많은 물고기가 아니라 내 시선을 영원한 생명으로 전환하라는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주권과 능력을 다 경험하시는 영암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